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작과 끝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세상은 반드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가 있듯이 세상 만물 만상만사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세상은 항상 공존할 것 같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인간의 문명의 삶이 마무리할 때 있다고 얘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때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지요. 우리가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마지막 심판은 지금처럼 모든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때는 양과 염소를 갈리우고 악인과 선인을 갈리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여러분 마음 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지요. 이 24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게을러 듣지 마시고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서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을 제가 쭉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어. 왜 예수님이 성전에 나옵니까? 들어가셔야죠. 영광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죠. 왜 영광교회에서 나갑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영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은총의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네.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마태복음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긴다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나가버린 거예요. 성전에 안 계신 그 예배당 안에서만 자기들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이거죠. 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섬긴다 그래놓고 전부 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돈을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야. 근데 그 썩을 대로 썩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나는 섬긴다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복을 많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얼마나 안 들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멀었어. 예. 눈이 감겼어. 그래서 이사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소경이냐? 누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만큼 소경이 어디 있나? 누가 내가 보내는 종만치 기머리 어디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야단하시는지.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짐승 잡아도 피 흘리고 피 쏟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 냄새 난다, 다 가져가. 지겹다 기겨워. 이제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 하면서 죽고 쳤고, 신약까지 그런 자세로 지나왔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년 와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런 데 얼마나 야단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신 거예요. 가자 이제 성전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셨다는 그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보시다시피 주님, 이 성전 건물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높이가 50m예요. 높이가 그 당시에요. 유대 나라의 성전 높이가 50m. 되게 웅장해요. 우리나라 아파트 한 25층 건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해. 높이가 화려하게 짓고 돌도요 10m가 넘는 그 돌, 그런 걸 가지고 쫙 쌓고 대리석으로 꾸미고 그 위에는 금칠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옛날 그 성전의 흔적이 서쪽벽이 약간 남아있는데요. 그것 보면 옛날에 그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나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성전은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벽돌로 만들었는데 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정확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꾸민 거야.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자기들의 민족의 자존심이라. 그 성전만 보면 막 하나님 우리나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어떤 나라고 메시아 나라고 대단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네. 그런 걸 자랑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 자랑했다면 그거 자랑. 주님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에 성전 역사가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박살나버렸지.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 포로를 갖고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가서 또 성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 지었어요.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는 거야. 그 스룹바벨 성전 짓고 그 오래 가다가 헤롯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헤롯 성전을 지었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성전이 세 번째 지은 성전인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높이가 50m고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리 지은 헤롯 성전이요. 그 성전을 몇 년 지었느냐? 82년 지었어요. 82년 동안 성전 지었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이 46년째 지어졌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 성전이 20년 더 갔어요. 20, 30년 더 가지고 그 성전이 주후 62년도에 완공을 한 거야. 주후 62년도에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완공했는데 주후 70년, 그로 말미암아 7년 딱 지나고 난 뒤에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야.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에요. 이게 오늘날 20세기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겨우 1948년도 5월달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가지고 나라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 많은 나라의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라고 찾아온 게
지금까지 저 중동에 싸우는 거 보세요. 저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너희들은 성전 자랑하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 자랑한다고 고생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으리라. 주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이 뭐야? 예배당 껍데기가 성전이야 이게? 예?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그런 걸 보신 게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신 사람은 외모로 봐. 그 교회가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 어떻게 잘 지었느냐, 그 교회 선교사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 교회에 무슨 사업 하느냐,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뭐 국회의원 몇 명 있고 뭐 변호사 판사들 몇 명 있느냐, 그 교회 똑똑한 사람 얼마 받느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사람들은 주로 그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 그걸 안 보시오. 그걸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외적이 화려해도 속으로는 좀 탐욕과 방탕과 음란과 우상숭배, 죄악이 가득하면 그 여러분 성전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영적 병태라요, 병태. 너희들은 그거 자랑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내다본 거예요. 너희들은 현재 보이는 걸 보고 자랑을 하지만 주님은 몇 날 뒤에 있을 걸 보고 예루살렘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를 원치 않고 다 도망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런 주님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되나? 무엇을 목표로 하고 목적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잘 배웠다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했다고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무슨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성전이 주 70년에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망했나?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나라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항쟁이 일어나면 성경이 다 기록은 없어. 그 역사에 다 나옵니다. 나라가 항쟁이 우리나라 옛날 여러분 일본이 독립운동 하듯이 유대 나라도 로마의 해방자를 로마 군대들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주 66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리고 난 뒤에 4년 만에 로마에서 대단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쌌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항쟁을 한 거야. 굉장히 높아요, 성이. 근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이 아마 대포 한 대 쏘고 비행기 날아버리면 다 폭발되지만 옛날에는 저번도 차 가지고 칼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래서 위에는 막 활 쏘지 밑에 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토둔을 쌓는 거야. 그 높은 성에다 토둔을 하나하나 흙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다리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거 없이 다 죽이고 불 다 태우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막 때려 올라가가지고 혹시나 무슨 보물이 돌 사이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묵은 돌 같은 거 다 밀어뜨리고 하나 없이 돌 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왜 깨트렸느냐? 거기 보물을 찾아려고. 군인들이 올라가가지고요. 혹시 금덩어리 그런데 안 숨겼나로 그 예배당 안에 얼마나 여러분 금은 보화가 많은지 몰라요. 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역사에 가면요, 그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요, 거기에 절기 때, 유대 6월절 절기 때에 딱 그걸 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죽었답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요. 죽은 피가요, 말 허리까지 흐르는 거야.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이 비참함을 예수님이 미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그 소리 하시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감람산에도 저도 올라가 봤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골짜기가 약간 있어요. 이 감람산에 우리가 여기 시내라면은 아마 뚜껑바위 정도 올라가면 감람산이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올라가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좀 충격이거든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지다니 이게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될 거라 그 얘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침통한 표정을 물어봅니다. 주님, 이거 언제 그러자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심,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임하심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주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실 때 주님께서 한 가지 대답 안 하시는 게 있어. 뭐냐? 때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종말은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그건 예수님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간과 때는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와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절대로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100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선지자입니다. 작년에도 어떤 미국의 무슨 여자 전도사가요, 유튜브에다가 온갖 그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는 진짜라고 그러겠지. 북한에는 작년 12월 달에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완전히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남한에는 절반 사람들이 전부 다 보트피골로 도망가다가 다 죽고 이 공산화 될 것이다. 지금 북한에는 구석구석마다 땅굴 파가지고요. 땅굴이 저기 어디까지 왔다더라. 무슨 대선까지 왔다는 거야. 그런 헛소문을 얼마나 많이 퍼뜨려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텔레비도 막 나온 거예요. 텔레비 막 설명을 하고 말이에요. 예? 지도자들이 막 그게 진짜다 그러고 이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을 차리는 건 맞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맞지. 근데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고 하다가 1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관한 그런 얘기는 주님께서 안 하셔요. 다만 주님께서는 징조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 징조는 우리는 새기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거들라 너희들이 딱 눈을 뜨고 정신 차려야 할 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에 일어날 일들 중에 첫째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얘기입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된대요.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서 파이라. 예. 40명 정도 되면 이거 누구를 믿어야 되노 이거? 예. 그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 머리 쫙 길어가지고 빨간 가운 쫙 입고 여기다가 후드를 쭉 해가 뭐다 글씨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래서 나고 있더라고. 고무신 신고. 이야, 그럼 나는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정말 난 신기하더라고. 예? 참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너무 지금 우리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면 전에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온 뭐 어떤 사람이요 별별 소리 다 하더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분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대단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 희한해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당신 속에 있는 병도 다 고친다 하면서 이게 여러분 종교라 말이에요. 종교. 지금 세상은 여러분 어떤 무슨 문화적인 힘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뭐에 혼란이 있나 하면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들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따져보면 종교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동생 재산을 받았다. 죽이자. 이게 인간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다. 마지막에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 굉장히 지금 화약고잖아요. 저게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이역 아랍하고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저것도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싸우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아니야 너 편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니야 우리 조상이야. 이런 걸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요, 에스가 야곱이 싸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저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어서 마지막에도 있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 주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쉽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라고요? 미혹.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미혹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미혹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예. 여러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예. 신천지 이만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보내선 보혜사래. 보혜사.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하고 다르다는 인간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와서 세상 미혹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는 아무리 이해가 해도 이해가 안 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엉터리 종교를 왜 사람이 따라가지? 나는 상식이 안 가지만은 여러분 상식 문제가 아니라니까. 귀신이 뒤집어서면요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잘 배웠다고 하는 교수들, 심지어 목사의 아들까지도 막 들어간다고 그러네. 신천지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혹의 영. 성경에는 미혹의 영. 영이 뭡니까? 귀신, 보이지 않는 영. 이 보이지 않는 사생의 영, 종교의 영이 가슴 속에 들어가면요 멀쩡한 사람도 넘어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어린 양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환경은 지금요 이리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래. 이리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잡힌 게 참 신기하다. 그것도 오는 사자처럼 다닌다 하잖아요. 예? 이런 미혹의 영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사람 획 넘어가 버린다니까. 예? 여러분이 뭐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마약 주사 한 대 맞아버리면요 사람의 헬레벌레 해버립니다. 희한하게 다 보인다니까.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악한 영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미혹하게 되면요 너무 안다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손 안 놓치도록 어쩌라 붙들어야죠. 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참새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니라 아직 것은 아니야.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세상에 지금 내전, 예? 내란, 외란, 무슨 뭐 혁명, 뭐 싸움 이런 일들이요 끝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얼마나 오랫도록 전 국제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국내 전쟁으로 이렇게 시리아가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나 미국에서나 이거 도와주 정부군도 없고 어떤 반군도 없고 하잖아요. 이 나라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날 위기라 지금 시리아 때문에. 예? 이 세계 정세가 이렇다니까요. 이것은 뭐냐? 이 말세의 징조라고는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세계 도처에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무슨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야.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 위에 와닿아요. 지금 우리 재난의 시작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우리나라는 벌써 이게 겪었잖아요. 에? 북한과 남쪽 우리 전쟁은 6.25 전쟁하면 터졌잖아요. 민족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거는 뭐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 전쟁이 계속 여러분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는 것은 지진의 여러분 이런 농도가 점점 커져가고 넓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예? 우리나라도 근간에 뭐 가까운 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 예고를 듣고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 일반적으로. 일본은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도 수십 번 지진이 지나갔대요. 얕은 지진이기 때문에 사람들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포항에서는 한 5.1에서 제법 느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구나. 그래서 학자들이라고 하면 지진대가 지나가더라. 뒷북치는 말을 하잖아요. 지진대가 지나가더라. 지진대가 안 지나가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징조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도 많은 여러분 하루에 우리 아시아권만 해도 7억이 매일매일 굶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뭐 우리 여러분 독자 하는 그런 건 나오잖아요. 이 기근 지역에. 네. 할 수만 있으면 하나씩 넣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뭐 한 달에 뭘 맞지도 않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 통해서요, 성경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시작이라 그래요. 9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박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박해가 있죠? 그건 여러분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 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나올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너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그리고 뱀 너는 여자의 후손 뒷발꿈치를 물 거야. 이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 아담 하와 넘어뜨리고 사람을 타락케 했지. 근데 아담 하와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너 머리를 밟을 거야. 너는 사람 짓밟았지? 그래서 사람 속에 나오는 후손이 너 머리를 짓밟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이게 사탄은 알고 있는 거야. 옛날부터.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날 죽인다고. 두고 보자. 여자가 난 후손들 내가 다 죽여버리지. 이렇게 하고 사탄은요, 긴장을 하는 거라.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히브리 남아들 다 죽이라 그러고, 헤롯에게 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고, 심지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유대인들을 말살시켜버려라. 다들 이게 여러분, 이게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 알려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뱀이 가만히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부흥의 역사하고도요, 뱀의 부흥의 역사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회 때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보면 그걸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불이 붙는 거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는 거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 사탄은 그럼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도 같이 부흥이 비례돼요. 비례. 예?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달되어지고 이러면 마귀 사탄도 불이 붙는다니까.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마귀도 오셨다 이런다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마귀의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 당한다. 예수님이 이게 법칙처럼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그거 다 져야 돼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 법이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세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지금은 옛날에 로마 나라가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박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박해가 없는 국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 뉴스를 딱 펴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기독교 박해 국가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딱 보세요. 무섭게 박해하면 무섭게 박해. 기독교 최고로 박해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는 나라요. 무한한 심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여러분 어쩌면 국기하고 비슷하게 생긴지 몰라. 음양이론처럼 이 국기처럼 남쪽에는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물질들 복을 가득 해주셨고 북쪽에서는 이런 악마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지구 상천지에 우리나라 기독교만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렸다니까. 복음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참 보릿고개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복을 부어주셨지. 최말단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올려 세우신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여러분 발달하고 부흥받고 복 받았습니까? 아울러 함께 마귀의 역사도 북녘 땅에 있는 보세요. 그래서 북한은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최고로 박해하는 나라,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이렇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마음은 예수 잘 믿고 싶죠? 근데 잘 믿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리보다 육신이 약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싶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마귀가 돌질합니다. 돌질. 여러분 저기 서천 저 가끔 제가 가는데 그 보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밴드하고 노래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 나는 지나가다가 그 위에 지붕에 보면 돌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어째서 저 돌이 저렇게 쌓여있노 하니까 이 술 먹고 가는 못된 사람들이요. 저 밑에서 밴드하고 노래 부른다고 저 위에서 돌을 하나 툭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 한장 보니 벌써 퉁퉁퉁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런 게 쌓여가지고 돌이 요만큼 쌓여있더라고. 잔치하는 곳에는 예수 복음 잔치하는 곳에는 마귀는 가만히 안 두는 거야. 항상 돌질하는 거야. 돌질. 우리 예배당에 예배 드리면요 저 먼 데서 이놈이 돌질한다니까. 돌질하고 우리 가슴 속에 탁 때려가지고 욕을 가지고 상처를 입히게 된다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밝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 사람 잡아가서 그런다고. 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려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 불법이요 너무너무 심합니다. 지금은 지 새끼 낳고 지가 죽인다니까. 예?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을 이런 텔레비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사악한 일이 많이 나옵니까? 예? 키우기 싫다고 죽여버리고 뭐 어쩌다고 때려 죽이고 이거 여러분 엄청난 불법이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래서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14절 소리는 마지막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은 그때에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통계적으로 세상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지역이 거의 없답니다. 예. 다 믿으면 주님이 오리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 주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어져 이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믿으면 전해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심판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가 뭡니까? 일본에서 위안부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끝났잖아. 우리나라는 위안부 그거 잘못됐다. 다시 하자 다시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 문제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복음이 생각나더라고. 왜? 일본 사람 2차 대전 때 젊은 여자아이들 잡아 전부 다 성노예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 전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로 그건 별 지하체 안 했어요. 뭐 제가 전쟁이라 이렇게 넘어갈게. 우리 노예 나라인데. 그리고 지났는데 해방되고 수십 년 지나니까 그게 이제 와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야. 터지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 일본이 우리가 참 죽을 죄를 지었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우리 일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상들마다 세워지는 사람들은 우리 뭘 잘했노 뭘 잘못했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게 지금 소리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도 드러나게 돼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은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의 일이 있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음? 야 너희들은 죄지었어. 죄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복음이 우리가 뭐 죄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린 복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끝내버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구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위안부 주장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너희들 죄지었어. 제발 죄지었다가 하나님 앞 잘못했다 그래. 전부에 어제 손 들고 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죄졌어요? 하고 이렇게 끝까지 버틴다면은 나중에 복음이 우리에게 폭탄이 되어가지고 심판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편한 생활 환경이라고 해서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때가 돼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깨어 근신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우리 1분 동안 피아노 반주하고 1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달라고 1분 동안 잠시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우리 예수 모시고 세상에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난리 소문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유혹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아버지 깨어 근신하며 주의 오심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생활에 싸우는 우리 성도들 만들고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은혜가 충만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준비로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부디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깨우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깨우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셔서 이 시대를 깨우셔서 하나님 나라 오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고 주의 나라가 속히 어두운 세상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